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살면서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버킷리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꼭 한번 오로라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나중에 페루에 가서 마추픽추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 버킷리스트에는요 백악관을 구경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백악관을 구경하고 싶으면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의 어떤 추천서만 있으면 우리가 구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그런 의원들에게 사인 받아서 백악관도 좀 구경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백악관을 구경해 보고 싶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조금 더 미국과 또 미국의 대통령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려면요 그 사람이 일하는 그런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만큼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만 봐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 주변을 어떻게 책을 배치하고 가구를 배치하고 있는지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백악관을 구경하면 미국의 철학과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백악관도 구경해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도 저는 구경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다 가게 되겠죠. 근데요 그때 말고 좀 살아있을 때 좀 미리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미리 가본 사람들이 있었죠. 보니까 이사야도 가봤고요, 또 보니까 에스겔도 가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니엘도 가봤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거기에 가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두요 놀랍게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인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살았던 그 세상이요, 사실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굳이 당신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요 너무 심했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교회들도요 너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교회들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봤잖아요.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다가요 음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다가 신비주의에 빠졌고요. 또 어떤 교회는 겉으로는 분명히 살아있는 척하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으면요 성도들도 흔들리지만 사회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가요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못하면요 그 세상에 반드시 아주 커다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세상 역사들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교회가 무지했더니요 세상에 전염병이 퍼졌어요. 교회가 권력과 그런 부를 돈만 추구했더니요 세상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고요 그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요 마찬가지 일이었습니다. 교회가요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해가요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겁니다. 여기저기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안에 살아갈 그런 소망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요 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한을 당신의 그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갑자기 요한 앞에 하늘 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나팔 소리 같은 그런 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 올라오래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성령에 감동된 채로 정말 하늘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여러 보석과 무지개처럼 보였대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대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그 주변으로 녹보석처럼 보이는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무지개와 여러 보석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요 어떤 형상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한에게 그런 보석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런 보석의 모습과 그런 무지개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냐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보여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석이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어떠냐면요, 그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석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또 상징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받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은 그 은혜 자체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해 보면요, 보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도 상징하는 것이 있었죠. 무지개란 심판과 약속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러며 두 번 다시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란 심판과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의 무지개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가 있고 심판이 있고 약속이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곳이죠.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이 그것만 본 것은 아니었고요,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도 보았대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이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마치 왕처럼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좀 상상이 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를 24장로들로 하여금 둘러서서 그렇게 앉아있게 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게요, 24장로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24는 12 더하기 10이잖아요. 처음 12는 뭘 상징하냐면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처음 10이고요. 또 나중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과 동역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한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군, 그리고 동역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셔서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능력 있는 자들만 사용하신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감히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 자체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실수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친히 영광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이어서요,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인데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대요. 근데 이 7 등불은요, 우리들에게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사실은 성막 안에 있었던 7 촛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두게 하셨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다, 의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보좌 앞에 7 촛대를 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 위에도 보좌 앞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 보좌 앞에요, 보니까 7 등불, 7 촛불이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그렇게 7 등불을 두게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7 등불이 상징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제가 이미 이 7 등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설명하면서 이 7 촛대가 7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 등대는 무슨 뜻이냐면, 보좌 앞에 7 등대가 보좌 앞에 있다라는 뜻은 지금 7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7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말씀드렸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짜 7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7 교회란 정말 7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화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요, 당신 앞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두시면서 그 모든 교회들을 직접 친히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그 7 등불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7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각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7 영을 보내주셔, 모든 영을 보내주시면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각 교회를 지금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의무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영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지금 느끼시고 계십니까? 아멘?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요, 그 영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사실은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한참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곳에 임한 그 영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영을 느끼라고 그 영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영을 항상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다가 사실은 성전 안에도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 거기에요, 지름 5m, 높이가 2.5m짜리 청동 물그릇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놀랍게도 바다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도 유리그릇으로 있대요. 자, 그럼 이 바다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성결케 하기 위한 용도였답니다. 실제로
성전에 놓아두었던 그 바다의 용도가요, 바로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바다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그렇게 성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그런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감히 아무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바다에서 씻고 그 다음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정을 이제는 건너뛰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요, 더 이상 그런 바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혀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요, 그 바다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바다가 있구나라고 그냥 언급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한 요한은 연이어서 그 보좌 주변에 있던 네 생물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네 생물들의 그 모습이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생물들은 모두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첫 번째 생물은 사자를 닮았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를 닮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처럼 생겼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처럼 생겼답니다. 그런데 그 네 개의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그렇게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은 모두 6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있대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양을 부른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시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네 생물들도 상징하는 것이 있었대요. 이 네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이 네 생물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요, 하나는 육식동물이죠. 또 하나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공중을 나는 새라는 거죠. 각 동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뭐였다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맡았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피조물의 역할이 뭔가,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요, 바로 하나님 옆으로 가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었던 이 네 개의 생물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서 그렇게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요한은 이것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요한처럼 보았더라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드셨겠습니까? 저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요한도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는데요. 왜냐하면 요한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실은 그런 겁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요한이 너무 두려워서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났더니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마침내 그 받은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 그 두려움들을 다 극복해 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 받은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보좌는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었냐고, 막 우리들이 봐도 되는 거냐고. 물론 그렇긴 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특별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이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요 시기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사실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고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도요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꿈을 우리들도 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의 보좌를 꼭 보시길, 그런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꼭 가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 지키심이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우리도 지키게 해달라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바쁜 가운데 살기 힘들어지는 환경 가운데 처해서 어쩌지 못하고 아버지 그냥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그냥 좌절해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것들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좌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또한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주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정말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처럼 요즘 세상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우리 시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보좌를 보므로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